큰 틀에서 24시간 영광 예배 어떻게 보면 큰 틀의 주제는 실은 부흥입니다. 부흥과 영광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아멘. 그럼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나타나려면 전능하심이 나타날 만한 통로, 전능하심이 담길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통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릇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 그 뜨거운 쇠가 이제 쇠가 녹은 샘물이죠. 샘물이 일반적인 나무 그릇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샘물이 일반적인 돌에 담길 수 있겠습니까? 실은 고로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그 고로 안에 그 샘물이 엄청난 양이 담겨도 고로가 끄떡없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쇠가 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기려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마음의 갈망은 항상 이제 부흥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이 제주 안에 임할 것인가? 그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주 얘기하는 이제 부흥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부흥은 어쨌든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부흥의 실은 결과들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이제 바뀌는 그런 세기가 19세기에서 20세기고, 또 영적인 전환도 20세기 이후에 큰 전환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신학적인 변화도 20세기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학적인 변화도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선교적으로도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선교의 열매가 20세기부터 놀랍게 맺혀지고 그 열매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 부흥하면 아예 그냥 옆에 붙어있던 것이 그 웨일즈 부흥입니다. 제가 자주 말했지만 웨일즈 부흥이든 아니면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든 토론토 블레싱이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붙이는 부흥들이 있는데, 늘 아쉬운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의 그 기간 자체가 생각보다 길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조선시대죠. 조선 말에 있었던 원산과 평양 대부흥도 생각보다 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흥의 열매잖아요.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지역에 가면 뭐만 있어요? 기념교회만 있는 거죠. 가끔요 그 기념교회 다니는 그 성지 순례가 있어요. 가서 기념교회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뭐 성지에 있는 그 부흥이 있었던 교회 새창살만 붙잡고 기도해도 기름 부음이 흘렀다고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거기는 교회가 사람들이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는 그냥 유물이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유물이에요. 유물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부흥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유물에 손을 붓거나 거기에 이제 어떤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믿는 게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처럼 미신적인 게 없어요. 그 성지, 그 성장소에, 심지어는 무슬림들은 메카에 일평생에 한 번 가야 구원 받아요. 성지순례 안 가면 구원이 없어요. 진짜로. 놀라시네요. 그게 5번째 기둥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예요. 구원의 기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평생 하루에 $1도 못 버는 그 무슬림들이 평생 그 돈을 모아서 평생의 소원은 메카 순례를 가는 겁니다. 메카 순례 갔다가 한번 아시죠? 그런 순례지에 몇 군데 가면 또 가서 죽어요. 밟혀 죽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매년 보잖아요. 매년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순례 성지가 있는 그 정부는 왜 그런 걸 좀 안 도와줄까? 그게 정말 성지라면 좀 질서 있게 은혜를 받도록 해줘야 될 텐데 왜 매년 몇백 명씩 좁은 장소에 만약에 이런 여기에 2,000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은 하늘나라 가셔야 될걸요? 그런 정도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부흥이 기간이 짧은 게 되게 늘 왜 그럴까 그것이고 부흥이 끝난 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까지 부흥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우리가 부흥을 왜 기도해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역사적인 부흥의 장소들은 지금 부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갈망은 두 가지였죠. 하나, 주님 정말 부흥을 우리가 또 제가 제 자신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부흥의 주역이 되고 뭐 그러고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바라고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1904년, 1905년 웨일즈 부흥은 맨날 이제 정말 전설 같은 교회 부흥의 전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하고 제가 그 갈망을 하나를 해결했어요.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부흥의 그 열매가 지금까지 있는 곳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궁금했어요. 그게 있을까? 만약에 평양이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땅이라면 야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원산이 성령이 충만한 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양은 기독교 인구가 100%야. 그럼 와 진짜 엄청난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전라남도 그 영광 지역 뭐 거기 지역 갔을 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었다 그랬잖아요. 신안 지역에. 지금 가면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그런데 한 장소를 찾게 됐어요. 그 주님께 감사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국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못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20세기에 큰 부흥의 여파로 한국에도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됐고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 기틀도 그때 20세기 초의 부흥 운동 때에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한 20대들 정말 어린 20대죠. 20대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죽고 또 핍박받고 그러면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 한국 사회의 인재들을 길러낸 대부분의 대학들을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도 부흥됐지만 이 나라도 참 은혜로 세워진 그 부흥의 불씨는 어쨌든 1905년에 영국 웨일즈 지역에 이반 로버츠라는 한 어떻게 보면 청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그리고 그 부흥이 2006년에 LA 아주사의 시몬스라는 젊은 목사님에서 시작이 됐고 또 그 부흥의 불결은 퍼져가지고 무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무디가 세운 헐몬산 성경학교인가요? 거기서 집회에 참여한 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돼요. 집회 참석한 청년들의 절반이 한국으로 왔어요. 절반 이상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륙이 다르잖아요. 영국은 유럽이고 아주사는 미국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나라는 조선이에요.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시간과
어떤 장소와 대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인데, 그런데 1904년 이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분은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모르는 분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보시면 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정말 자세한 그 스토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찾고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그 시작은 어쨌든 이반 로버츠라는 28세, 26세의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지방의 영국의 남쪽에서 남서쪽에 있는 웨일즈, 우리처럼 이제 뭐 충청도,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처럼 웨일즈 지역에 그중에 남쪽에 스완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스완지에 로우라는 아주 작은 동네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광부이신 아버지가 14명 낳았어요. 그중에 이반 로버츠가 9번째. 그래서 부흥의 근원은 많이 낳는 건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많이 낳아야 되나 보다. 웨슬리 목사님도 열 몇 번째죠. 그 어머니가 열 몇 명 낳아서 그중에 웨슬리 목사님 낳았고, 웨슬리 목사님의 할머니는 25명 낳아서 그 웨슬리 어머니가 낳았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인구의 감소는 부흥의 적이다 내가 생각했어요. 저출산은 부흥의 적인가 내가 그걸 생각했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하나님은 하시니까 저출산 중에도 부흥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4형제 중 9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광부니까 130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영국의 중심지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갔고요. 12살 때부터 광부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광산에서 일을 했어요. 12살 때부터. 12살이면 우리 교회 누구예요? 학금 6학년 생각하세요. 우리 학금 6학년 아이들이 광산에 가서 일한 거예요. 광산에서 탄을 캐면서 탄 캔 거 주워다가 모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장장의 일도 배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요. 12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봤는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2살 아이가 가진 소망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소망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이게 12살짜리가 가진 신앙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 12살짜리 안에도 이런 뭐라 그럴까, 영적인 신앙적인 마음을 주셨다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말해줬는지 난 모르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싶다. 그러다가 1904년 칼뱅파 감리교회 목회 후보자로 추천을 돼서 이제 대학 예비학교에 갑니다. 칼빈은 장로교잖아요. 감리교는 감리교회잖아요. 당시에 그때만 존재했던 교파예요. 칼뱅파 감리교회.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찾아봤더니 조나단 에드워스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감리교, 장로교 나눠져 있지만 요 영국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비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공부를 합니다. 그때가 26세예요. 그래서 이제 실은 12살부터 이제 15살 정도부터 11년 동안 26살까지 매일 밤에 기도에 전념하고 밤을 지새우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5살 때부터. 그러니까 12살 때 내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5살 전후부터 여기저기 기록에 보면 거의 15살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럼 11년간 낮에는 이제 광산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로 와서 밤에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다른 기록에 보니까 보통 1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대요. 새벽 1시까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기간에 계속 성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과 환상을 이반 로보츠에게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26살 때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살 때 1904년 봄 어느 날 새벽에 새벽 1시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채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그 학기의 주변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집회 제목이 주제가 나를 굴복해 하소서라는 집회요. 주제가 그래요. 옛날엔 주제가 막 이런 거 부흥을 주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 이런 게 부흥의 주제예요.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굴복.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주제를 딱 보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때 기도해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해 1904년 10월 30일 날 날짜가 이제 일기를 썼으니까 기록이 되겠죠. 1904년 10월 30일 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아까 말한 웨일즈 지방 남서부 스완지 지역에 있는 로우르라는 지역에 어디든 로우고르라고 돼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로우르라는 지역에 찾아봤어요. 지도 찾아봤더니 진짜 콩알 만한 작은 동네인 거예요. 아주 작은 동네. 지금 찾으라고 가기에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구석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다녔던 교회가 모리아라는 교회인데 모리아 교회 이제 다니엘 존스라는 담임 목사에게 자기가 이제 주님께 받은 그 꿈과 환상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땅 웨일즈를 부흥케 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다니엘 존스 목사님이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훈련되지 않은 신학생이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검증이 안 된 이반 로보츠에게 설교 기회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이제 이반 로보츠가 이제 확신해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사람이 잘 안 모이는 수요일 날 역사적으로 수요일엔 사람이 많이 안 모이나 봐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잘 모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수요일 설교를 줄 때 이 이반 로보츠가 엄청 담대한 말을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요.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그래서 설교 전에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라고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그 설교 때 실제로 사람들이 나갔나 봐요. 17명만 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몇 명이 나가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17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말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모두가 방언을 했잖아요. 그 일이 그날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 17명 중에 로버트의 동생과 세 자매도 포함되어 있어요. 14형제니까 14형제 중에 5형제가 예배에 나온 거죠. 그러면 17명 중에 그 형제 빼면 13명 남은 거죠. 그때 이제 세 자매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기록입니다. 거기 지역 신문의 기록인데 첫날 예배 후 30일 만에 계속 매일 저녁 이제 집회가 이어지게 됐어요. 30일 만에 37,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영국의 골짜기의 아주 시골이에요. 사람이 별로 없는 37,000명은 그
로우루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소리죠.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반 로버츠를 별명이 영국에서는 웨일즈의 존 웨슬리다.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킨 존 웨슬리다 해서 웨일즈의 존 웨슬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후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반 로버츠가 미혹이 돼요. 어떤 이제 거짓 예언자에게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반 로버츠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불쌍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 결과로 LA 아주사의 부흥이 붙었고 LA 아주사의 부흥이 또 전 세계에 붙었는데 그런 부흥의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뭔가 좀 궁금해서 인도의 부흥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인도의 부흥이 운동이 마찬가지로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의 결과로 선교회가 하나 생겼답니다. 웨일즈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웨일즈 선교회의 영향으로 그 중에 웨일즈 선교회 선교사들이 인도 북동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대부흥의 결과로 웨일즈 선교회가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 미조람, 마니푸르, 아쌈, 근데 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그곳에 부흥 이제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했고 그 중에 나갈랜드라는 지역이 롯데랜드가 아니라 나갈랜드입니다. 나갈랜드. 교회 안나가 아니라 나가. 교회 나갈랜드. 기억하시라고. 교회에서 안 나가는 사람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그래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 나가는 성도 나가. 그래서 나갈랜드. 나갈랜드는 교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나갈랜드는 교회에 나가야 돼요. 이때 이 인도 북동부에 일어난 부흥운동의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에 찾아왔대요. 자발적으로. 근데 그 지역 북동부 지역은 샤머니즘이 심각한 지역이었는데 놀랍게도 부흥에 불이 붙으니까 교회 알아서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주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알아서 찾아오는 일. 두 번째로 기도 모임과 찬양을 중심으로 한 강한 영적인 각성이 있었대요. 예배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 엄청나게 그 지역에 가득 차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체험과 회개 운동이 막 퍼져 나간 것이 그 나갈랜드 부흥 운동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갈랜드의 기독교 전파 역사는 실은 19세기 말에 전파가 시작됐지만 그때는 큰 부흥이 없었다가 웨일즈 대부흥의 여파로 그 웨일즈 선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나갈랜드에 있는 부족 이름이 뭘까요? 나가족. 교회에 나가는 족이에요. 나가족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부흥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이 1905년 웨일즈 선교의 영향으로 나갈랜드의 지역에 복음이 심겨졌는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한 5년 후인 20년대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아까 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기도와 예배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은 놀랍게도 1947년 인도가 독립됐거든요. 영국으로부터요. 독립된 이후에 인도 안에 나갈랜드와 인도 안에 인도가 이제 전체 이제 많은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한 시기가 있었대요. 1947년 이후에. 그러면서 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 사람들이 영적인 그 니즈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전이 일어나고, 생명이 위협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거죠.
195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1950년대 중반부터 나갈랜드에 있는 그 나가 교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대규모 회개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때 마을 단위로 철야하고 기도와 금식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철야가 우리나라의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우리나라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호주에 있는 교회로부터 왔고 철야 예배도 이미 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새벽 기도했고 철야 기도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지 뭐.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막 이제 부족 단위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은 이제 교단적으로는 친내교, 되게 보수적인 교단이었는데 역사는 완전 성령의 역사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교단이나 교파나 또는 뭐 신학 때문에 부흥이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한 갈증이 이제 나갈랜드 때문에 풀어졌냐면 이 이스라엘이 인도 전체에 많은 이제 다른 부족과 종교가 있고 또 힌두교가 있지만 나갈랜드의 공식 주말은 지금도 일요일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상점과 관공서가 다 문을 닫습니다. 아예. 지금도 현대 21세기에. 그다음에 지역 정치와 교육 시스템에도 기독교 가치가 뿌리내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나갈랜드는 그 1950년대 6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90%였대요. 90%. 대단하죠. 90%.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970년대 이후에 나갈랜드를 뭐라고 칭했냐면 100% 기독교주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불씨는 1906년에 심겨졌는데 부흥의 역사가 1950년대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지역, 세계에서 침례교 신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바로 이겁니다.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부흥의 결과로 부흥의 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부흥의 열매와 결실이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냐 뭐가 궁금하냐. 인구가 90에서 100%가 크리스찬인데 인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찾아봐야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지역 중에 하나임. 인구는 가장 작은 지역이에요. 인구는 198만 명이에요. 가장 작은 지역인데 198만 명. 198만 명의 90에서 100%가 예수입니다. 지금도. 와, 그래서 내가 인도를 간다면 나갈랜드를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어쨌든 이제 하나의 모델이 있잖아요. 부흥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 웨일즈 부흥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각인됐지만 실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심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이반 로버츠라는 준비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기도자들의 중보 기도의 열매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반 로버츠의 그 기록을 제가 보면서 기도할 제목이 이제 명확해졌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뭘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이 이반 로버츠가 어렸을 때 품었던 소망이요. 주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참 은혜로운 문장이죠. 모든 삶의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반 로버츠가 성령님이 네가 너에게 필요한 게 그거다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주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선교사는 아니어도 목사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안 살고 신앙의 힘으로 사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며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저 사람이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저런 곳에서도 저 놀라운 결과를 맺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니까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